한 주간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얼마나 비가 오는지 정말 여름 장마보다가 어떤 날은 제가 운전에 나오는데 그냥 앞이 캄캄할 정도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후 1시까지 어제 늦게부터 계속 오늘 날씨가 어떤지 확인을 했어요. 어떨 때는 1시까지 비 온다고 나오고 또 어쩌다 보면 또 12시까지 온다 그러다가 근데 오늘 비 안 맞았죠? 참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늘 그런 거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면서 주 안에 잘 지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날씨가 굳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을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 날씨가 굽고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건강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잘 이기게 해주셔서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삶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임을 이렇게 주 앞에 올라서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코자 하는 복 있는 심령들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여 크시는 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 주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강건으로 새로워지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허성한 선교사님 멀리 몽골에 가서 여러 가지 밀렸던 사역들 이렇게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의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허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주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심령들 속에 주의 예비하시는 종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야 찬양하여라. 금별 유한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한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위한 볼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위한 볼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붕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교동문 46번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유방에 등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시대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모든 것을 친히 돌보시되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어때요? 세상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걸 파괴해버려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이웃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우리 모두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부터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자세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찬송 408장 찬송입니다. 408장 찬송.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요란하 주 예수 주 십자가라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하네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가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저의 손과 고난은 외로워 사랑이나 주함께 모아 많은 영별을 가졌는데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절 다시 할 때 저는 눈을 감고 우리 정말 이런 신앙입니다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온 세상이 몸살을 앓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는 전쟁의 비극으로 아직도 지할 바를 알지 못하는 혼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전쟁의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주변에까지도 물가 폭등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로 많은 마음들이 염려합니다. 모로코에는 정말 오랜만에 생각지도 못했던 지진으로 걷잡을 수 없는 고난으로 온 국민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옆에 리비아는 나라가 안정되지 못해서 혼란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 현실 위에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갔습니다. 어떤 형편인지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비극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가 따뜻한 손을 내밀고자 하나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나라 형편이 그 따뜻한 손길까지도 거절하는 아픔이 가중되고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비극의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땅에도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근과 가뭄, 숱한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다면 넉넉히 이기고 회복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그런 신앙,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랑스러워하시고 소중하게 여길 만한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도 같은 은혜 허락하시고 이전에 올라야 할 모든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5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어떤 걸까요? 우상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현혹하기 위해서 요란스러워요. 하려 해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뭐가요? 우상이. 그 부처 입 잘 만들어 놓았죠. 그 입이 말해요?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절 조풍에서 도망갈 겁니다. 또 같이 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어때요? 손도 아주 그럴듯하게 폼 잡고 있죠. 근데 그 손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만약에 그 손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내려가서 내 똥대기 쳐야지. 깨뜨려버려야지.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앞에 나와서 1,000배를 하고 뭐 3만 배를 하고 어쩌고 해도 그 우상이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저라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못해요. 우상이 거기 앉아서 앞에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는 그 사람이 아주 도둑놈이야. 그런데도 그 도둑놈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우상을 섬깁니까? 같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어떤 분을 섬겨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귀한 은혜로 채우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음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은 날마다 생각해야 될 일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데 내가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을까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해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도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타고난 성질 하나 못 바꾼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오늘 저 예배 전에 우리 심집사님이 아주 의미 있는 찬양을 했는데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찬양할 때는 따라 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죠. 그 가사 속에 나로 살게 하신 이곳이 나에게 최고의 조.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누가 여러분들을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내 눈이 삐치. 어디 저런 녀석하고 살고 있을까? 남녀가 똑같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찬양할 때는 성경 말씀 볼 때는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소중한 곳.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성질대로? 그러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릴 때 같이 합니다.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너 참 잘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겠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같이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몇 달 전부터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할 때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같이 합니다. 우리는 같이 해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기본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같이 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운 향기가 나타나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결코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뭐라 그래요? 산상보훈, 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보물과 같은 보화와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 근데 우리는 그 정도만 알았지 그 안에 구체적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산상보훈에 가장 앞서 말씀하셨던 그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에 거기에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산상보훈 가장 앞에 뭐가 나와요?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복이 몇이라고요? 팔복이 나와요. 팔복.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하죠. 어제도 어떤 어른과 통화하다가 이빨이 아파서 아주 고생을 하시거든요. 이빨 아파 보니까 이빨이 뭡니까? 오복 중에 이빨 아프니까 먹지도 못하고 이빨 아프니까 잠도 못 자고 이빨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돼. 오복이요. 그죠? 근데 우리 복을 그렇게 좋아하고 뭐 오복 중에 하나는 요 사이는 뭐 육복이니 이러잖아. 그죠? 근데 성경은 팔복을 얘기해요? 그게 정말 복일까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어쩌고 그러죠? 그게 무슨 복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만 해요. 정말 이거 달라야만 해요. 정말 이거 기억해야만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가난해지면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을 수 있을 때 그게 팔복의 의미로 사는 겁니다. 내가 욕심내어서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내 것 꽁치는 그런 삶을 살고도 그거 하나님의 복이라 그런다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참 요사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요란스러운 사람이
교회를 뜯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개발 지역에서 돈 더 달라고 싸우는 그 꼴을 전국에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가 있어요?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팔복이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해요.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의식 수준이 달라져야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또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소중한 보화 속에서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 깊이 알아야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지만은 어디에 살아야만 해요? 어디에 살아야만 해요? 어디에 사는지도 생각이 없네. 무슨 그리스도 안입니까?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내 집에서 살아야 하고 만나기만 하면 얼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남편, 그 부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너희는 세상에 살아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만 해요. 더 나아가서 내 집 안에서도 살아야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그것인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떤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유 세상 꼴보기 싫고 이것도 마음에 안 맞고 나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독 닦으면서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기도 해요? 안 해요? 이런 식구들, 죄만 짓게 하는 이런 식구들 떠나서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요새 참 많이 그래요. 아이고 저런 꼴 보기 싫어서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따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 해서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도 죄가 있고 혼자 들어가서 따로 수도승처럼 살아도 거기에는 더 큰 마음의 제약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있는 그곳에서 너는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되 어떻게 같이 합니다.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 빛처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소금이 당장 오늘 우리 상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먹죠. 저는 더더구나 못 먹어요. 좀 짭짤해야 맛이 나더라고.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맛없으면 못 먹어.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아멘? 어디에나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없어도 되는 데는 뭘까요? 여러분, 신기한 일은 사과에 설탕을 찍는 게 더 맛있을까요? 소금을 찍는 게 더 맛있을까요? 잘 아시죠? 설탕 찍으면 맛 하나도 없어. 소금 찍으면 더 달고 더 맛있어. 소금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당일 집에 가서 해보겠다고 큰일 났네.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또 나보고 증명하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만 해요. 같이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같이 소중한 존재, 빛같이 꼭 있어야 할 존재. 그래서 좀 폼 잡고 싶죠. 여러분, 소금이 스스로 폼 잡으면 그게 맛없어 못 먹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소금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소금이 너무 짜다. 그거야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 소금 소태를 이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빛이 여러분,
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비쳐야지. 빛이 너무 밝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태워버려요. 뭘 의미합니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특히나 오늘 이 땅 교육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얘기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소금도 사라지고 보이지 않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간이 맞으니까. 소금이 들어가 간이 맞으니까. 너무 아름답구나. 왜? 조명으로 너무 이쁘게 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요. 없어서는 아니 될 귀중한 존재지만 너 그거 사라져야 해. 표신하지 않아야 돼. 너무 자랑스러우면 안 돼. 다 사라지고 희생되어질 때. 어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틈날 때마다 딴짓도 해가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남편 볼 때마다 화가 치미는 거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잔소리도 하고 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조용히 그 남편과 상담을 하는 가운데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나는 저렇게 잘 믿는다는 거 티내는 저 부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제대로 하기 싫어. 나도 저렇게 되어질까 봐 하기 싫어. 여기 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잘 믿기 때문에 스스로 조용히 감추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역사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몸의 향기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 저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 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향기가 날까? 아니면 아직도 한없이 부족한 모습으로만 나타날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명심해야만 해요. 신앙의 연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로 통하여서 내 주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얼마나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향기가 얼마나 나타나서 내 주변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같이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 향기가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만 하는 이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에서 내 입술에서 내 생활에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기뻐하심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데 왜?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죽어버렸던 내가 새롭게 사는 이유는 같이 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 사도 바울의 얘기도 오직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인하여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 여기 우리는 그저 딴 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는 자들, 망하는 자들,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 우리 주변에 구원받는 자들, 믿음 안에 신실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믿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망하는 자들, 교회 안에도 망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 밖에도 망하는 자들이 있는, 그저 섞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입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뒤섞여 있는 사람들에게나, 여러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나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고는 이 말은 정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목숨으로 영광 돌기를 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나의 삶으로 내 삶을 보여주는데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야.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우리 주변에 우선 저만 해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 내가 구주로 믿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보고 저 따위로 믿으면 나 안 믿을래, 실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저걸 내가 어떻게 믿어?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따라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냄새를 나타내야만 해요? 생명의 냄새를. 그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실로 닮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심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하고,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게서 나타나는 그 향기가, 그래,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귀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아니 돼.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아니 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은 흔할 겁니다. 어떤 회사에 신앙생활 한다고 아주 요란스럽게 떠들고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꼭 가야 한다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심집사님은 주일마다 휴가를 바꿔가지 해가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장로니까 주일날은 무조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내가 주일날 주의 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럴 때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위에 있다가 보니까 팀장쯤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주일날마다 니하고 바꿔 이렇게 잘하고, 남이 하고 잘 때는 잘 안 해주거든. 그래도 안 해줄 수 없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밑에서 일하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한다는 소리가,
저 따위 장로가 있는 교회는 난 가고 싶지 않아. 이게 여러분 그냥 특별한 경우일까요? 어떤 교회, 어떤 회사에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월요일날마다 목사님을 모시고 온 회사에 막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이신데 그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종업원들에게는 그 예배가 정말 골치 아파. 안 갈 수는 없고 안 가면 사장론에 잘못 보이는 게 되고 사장이 평소에 하는 짓을 보면은 어디에 저런 노랭이가 있고 어디에 저런 짠돌이가 있고 어디에 저런 지멋대로인 인생이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회사다 공장이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식구들 누구보다도 앞서한다 그런다면은 말이 없어야 돼. 너무 요란을 떨지 않아야 돼.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만 해.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고 어렵고 힘들 때 앞장서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보살필 수 있을 때 거기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주변을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오늘 주보 뒷면에 실었는데 나중에 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이리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고 방송에도 나오는 거 보셨고 들었을 겁니다. 저 어떤 곳에 여름에 좀 8월 말쯤이었으니까 그때 막 폭풍 오고 뭐 잠 맞이고 막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도 그거 겪어서 그 비 올 때. 그랬는데 어디에서 길거리 여러분들 그저 리어카에다가 종이 박스 줍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 다니는 거 많이 보죠. 요새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할아버지만 리어카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도 끌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불쌍하게 여기 어렵게 진짜 그런 마음으로 돌봐야 돼요. 하루 종일 주워서 그거 돈 몇 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거 안 하면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더운 날에 비가 오락가락 하는 그때 그렇게 열심히 끌고 리어카 끌으면서 다니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심을 리어카를 세우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종이박스 물텀 적기라도 하고 뭐 이리저리 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비를 그거 맞으면서 리어카를 끌으니까 뭐 리어카 끄니까 우선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어떤 아주 세련된 여자분이 자기 우산을 그 할아버지의 거의 우산을 주고 자기는 몸이 젖어가면서 그 할아버지의 우산을 씌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지나다가 그 사진을 찍으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구나. 이렇게 참 세상이 살만하다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한 1km 정도 가서 가셔야 할 곳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잠깐 기다리라 그러시더니만 그 들어가서 ATM 그 자동기구에서 돈을 3만 원을 또 뽑아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따뜻한 점심이라도 사드세요라고 하면서 간 겁니다. 소리도 없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도 물어보고 이래저래 했는데 전혀 모르는 낯선 유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 신문에 보면 여기저기 투고하고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따뜻한 뭐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마지막에 얘기는 이런 얘기였어요.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대한 교회의 향기가 나타날까요? 요란스럽게 이웃을 돕는다 떠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까요? 대단한 역사만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거기에 나타날까요? 이제 우리는 그 향기를 바꿔야 합니다. 이름 그대로 향기란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적당한 향기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나를 통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랐는데 정말 우리 모두 생각해 보십시다. 이왕 하는 신앙생활, 아니 여러분, 어떤 분은 아마 일주일 동안 왜 주일이 이렇게 기다려질까, 왜 이렇게 안 올까 기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일날마다 왜 일이 많은지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연락도 있고 그래서 또 교회는 가야 하겠고 갈등 속에 이기고 왔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주변에 가득하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루는 냄새라 따라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가 나타낼 수 있을까?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 멋대로 하고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했대요.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지 뜻대로 하면서.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기억해야 돼요. 초라한 교회 목사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 소리 못해요. 누가 할까요? 대형교회. 굉장하다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멍뚱한 데 괜히 빠지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어지럽게 혼잡하게 제멋대로 해요. 그런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썩은 냄새만 풀풀 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지러운 소리 냄새만 나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곧 순전함으로, 순전함이란 말씀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같이 합니다. 신앙은 단순하게 머리 굴리지 않고 너무 뺑뺑 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안 그래도 예수님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은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게 엉뚱한 모습이라면 이거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참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기뻐하심을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향기를 바라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못 읽어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오. 그래서요? 누구를 이기게 할까요?
말씀대로 제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를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로 마침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 목사님이 몽골에 가셔서 참 많은 일들 감당하고 정말 고생하며 수고를 했어요. 근데 허 목사님도 예를 들어서 몽골에 가가지고 1년에 내가 몇 명을 복음화시키고 몇 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업적을 보고한다 그런다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마침내 승리가 되도록 나중에 언제라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이 되어야만 해요. 어지간한 일에 내가 좀 했다고 해서 실망해버리면 우리는 결실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20년 걸릴 수도 있고, 가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구원의 생명의 빛을 이렇게 보여주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실망하지 않고 20년 후에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래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갈수록 기억이 남는다. 말없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흔적이 지금도 떠오르네. 돌아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하든지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셨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향기가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게 나타나실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살아온 신앙의 연수, 하나님의 기쁨이었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 왜 그렇게 사는가? 하나님의 아픔이었을까요? 나를 통해서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통해서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나의 부끄럽고 추한 향기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나를 통해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이렇게 주께서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4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옵소서. 겸손하여 편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님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를 믿습니다.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꼭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나를 아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은혜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소중한 예물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 형편을 아시고 그 가정과 일들을 아시오니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되 열애 하나 구별할 때 하나님 풍성하게 갚아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잘하는구나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 축복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감사하는 귀한 심령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생활 속에 가득하게 하옵시며 돌아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들의 생활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금도 축복하여 주시고 총례를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바치는 그 마음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되 너무 늦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와 소원하는 마음에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받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